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7절과 8절은 하나님께 선지자가 좀 당돌한 듯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불평하듯이 억울하듯이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내적 갈등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니까 그만둘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선포하면 조롱과 비방을 받고 선포하지 않으면 속에 천불이 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지자의 내적 갈등이죠. 10절에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원수들의 말과 행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원수들은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비방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확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도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그러한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13절에 찬양을 권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또 확신하고 기도하고 무리들에게 찬양을 권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장 앞부분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스훌이 들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또 19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장을 간단히 보시면 예레미야가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그 재앙을 듣는 자들의 귀가 두려워서 떨 것이다. 그런 엄청난 재앙을, 전무후무한 재앙을 우리나라에 내리실 거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불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기와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의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예배하고 죄 없는 무죄한 자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불결하게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 바알에게 너희 아들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쳤, 인신제사까지.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뜻하신 바도 없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릴 만큼 큰 재앙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1절로 넘어갔을 때 바스훌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베냐민 쪽으로 향해 가는 문이 윗문과 아랫문이 있는데 윗문에 있는 그 감옥처럼 예레미야를 그 문 위층에서 목에 씌우는 나무 판자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거기에 목과 손과 발을 집어넣어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바스훌의 행동이 어때요? 예레미야의 말이 잘못되었으면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바알의 산당을 세웠냐? 우리가 언제 바알에게 우리 아들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쳤냐? 우리가 언제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이 성읍을 가득 채웠냐? 하고 따져 묻고 논쟁을 해야죠. 너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듣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악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쏟아내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스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잘못됐으면 왜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인지를 밝히면 되고, 예레미야 말이 옳으면 자기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다음 날 3절에 보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계속 가둬두지 않고 하루 저녁 감금해 놓고 협박한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저주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면서 풀어주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앞으로 네 이름이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할 것이다. 바스훌이라는 뜻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네가 자유롭게 다니는 자유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마골이라는 말은 공포, 두려움 그런 뜻이고, 밋이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사비스라는 말은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공포 그런 뜻이. 사방에서 너를 두렵게 할 거다. 사방에서 너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맞서는 거죠. 4절에 보면 너가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이 너무나 커서 너와 너의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를 보는 모든 친구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원수들의 칼에 모두가 엎드러질 것이고 너는 그것들을 볼 것이며 온 유다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손에 넘길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력에 너희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들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가 그들을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이리라. 바스훌에게 예레미야는 엄청난 말을 전하죠. 이 성읍에 예루살렘의 모든 부, 모든 소득, 모든 귀중품, 유다 왕들이 모아두었던 모든 보물들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탈취하여 가져갈 것이고, 너와 너희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서 바벨론에서 묻힐 거다. 이 제사장에게는 엄청난 저주죠. 우상의 땅, 이방의 땅, 그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묻힐 거라고. 왜냐하면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거짓 예언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너희가 백성들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망하고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친구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고백하게 된 배경이에요.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권유하다, 권유받다는 파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저를 꼬드겨서 제가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차마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서 권유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일을 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뜻도 되죠. 나는 선지자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꼬드기셔가지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선지자냐고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라 시키든지 그대로 전하라고. 너의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설득하시고 파타 저를 꼬드기셔서 제가 선지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오고 겨루어가지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가지고 나보다 강하시니까 나를 강하게 설득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종일 사람마다, 이건 모든 사람, 모든 시간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또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일시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회중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매국노처럼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할 말이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왕들이 다 끌려가서 죽으면 좋겠니?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적 갈등이 시작된 거죠.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을 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도 않는데 그럼 나도 모른 척 망하든지 말든지 침묵하자.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불덩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덩어리가 돼서 외부에서 예레미야 마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골수는 뼈예요. 뼛속에 불덩어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때리고 협박하고 가두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원수들의 말이었죠.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사방이 두려워함, 이게 마골 미사비비예요. 너 바술이 아니라 마골 미사비비라 부릴 거야. 사방으로부터의 두려움, 공포. 바술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런 걸 당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저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사방의 두려움이 저에게 들립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게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친한 벗들도 친구들도 다 내가 죄짓고 실족하기를 올무를 던져놓고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가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죄짓고 나면 우리가 그를 무너뜨리고 이기면서 원수를 갚자. 친한 친구들도 동역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확신하니까요. 예레미야 너 고소해라, 우리도 고발할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11절의 확신은 하나님은 용사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여 큰 치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언젠가 길이 잊혀지지 않을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선지자였음을 드러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심장과 폐부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속으실 리가 없어요. 폐부와 심장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참 말씀의 일꾼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니 12절에 확신이 생기고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행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걷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참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찬양하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왜 일제강점기에 믿음으로 잘 견디던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에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우상숭배했을까요? 왜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이 마지막 절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 알았으면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숭배 했겠어요? 매국노가 되어가면서 나라 팔아먹었겠냐고요. 서대문의 독립문을 세울 때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독립문이라는 그 글씨도 이완용이 썼다는 말이 정설이에요.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저 마지막 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정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타협 없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셔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이제 직장을 알아보고 인턴을 구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NGO 단체가 직원을 뽑지를 않았어요. 학생들은 동일하게 졸업생들은 발생하는데 그 분야에 직원들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면 우리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싼 게 내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 똥 싸도록 방치하는 건 우리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죄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새가 머리에 똥 싸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머리 감으면 돼요. 아이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검색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뽑지를 않고 서류를 넣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새가 날아가다가 제 머리에 똥을 쌌어요. 제가 알고 있는 NGO 대표들이 많잖아요. 전화 한번 할까? 우리 아이 좀 그냥 인터뷰 해보라고. 마음에 들면 채용하시고 아니면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 귀중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 같은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이나 딸들에게는 부당한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런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될 때 하나님이 이기셔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유혹의 순간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아내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 집이. 근데 갑자기 늦게 아빠가 신학생이 되니까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리고 나서 부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 하고 있는데 큰 교회 부목사지만 여전히 부교역자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옷을 사주기로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옷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저기 걸려있는 저 옷을 너한테 사줄 거야. 엄마가 너한테 저 옷을 사줄 텐데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래서 아빠 월급을 몇 달 모아야 돼. 몇 달 모은 후에 너에게 저 옷 사줄게 하면서 약속을 했대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빠의 월급이 모아져서 막내 아들하고 엄마하고 신나게 옷 사러 내려갔어요. 잠시 후에 아들이 울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옷을 사겠다고 신나서 좋아라 집에 나갔는데 애가 울면서 왔어요. 옷가게 가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아빠 신대원 동창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모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모님이 저 시골 어느 도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사모님이 막내 아들 옷 사주기로 했던 돈을 그 사모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버림받고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겨먹고 내 맘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고집 피우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